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바람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인간 보고 하나님 되라는 거, 이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생명 주는 영.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려주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넘지 못하며 없어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모든 인간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결과를 만들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하나님의 영은 창세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생명 주는 영 대신 이 영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재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 왜요? 계획하시고 이루놓으신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집행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거든요. 그러므로 계획하시고 그걸 다 이루놓을 수 있는 기반 마련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를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집행하세요. 여기 여러 표현하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법, 사마법에서 완벽히 해방합니다. 누가 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도 뭐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그걸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신 이 하나님을 다룬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여러 군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기도하시겠다는데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기니. 성령이 오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겁니다. 왜? 지금 주님은 영이라 하시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 오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성령님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영이라 표현한 것은 전부 다 성령님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어디에 오셨을까? 우리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이야기하면 그 영은 우리 영이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대문자로 우리 영은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영을 얘기하면 항상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이 동시로 표현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다루세요. 이걸. 그래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관료에 보니까 감람류, 그죠? 감람류 한흰, 그 다음에 몰약, 육개,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관류는 감람류문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몰약, 계피, 창포, 육개로 복합류입니다. 복합류. 관류는 성령님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 관료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성령님은 관료를 예표하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된 감람류가 아니고 감람류에다가 여러 가지 향품 복합류다. 복합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관유가 복합육이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그런지 아멘 안 하시는군요. 좀 강조를 했는데.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가졌지만 왜 예수님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 삼위일체로 오셔야 될까요? 인간에게 생명 주는 영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또 표현하겠습니다. 안 된다, 뭐 한다,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을 그래 놓으시더라고. 왜 의미심장한 삼위일체로 오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인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저도 어릴 때에 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시면 됩니까? 전부 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나한테도 있다 그러고 니도 내가 하나님 보는데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만날까요? 천상에 안 가시 됩니다. 내 속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금방 한 말도 헷갈리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이 내가 왕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예수님 언제 왕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다면 늘 천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 계신다고 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천상 갈 필요 없다니까. 어디 가면 된다고 해? 우리 속에 가면 돼, 속에. 우리 속으로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 속이 어딥니까?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돌이키시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 가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절차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거침으로 획득되었던 완성된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되었습니까? 더 강조 안 해도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반응. 저 천상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만나시면 하나님 만남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시니.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시거든. 왜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이 하나님과 조금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했습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정을 전부 다 포함 다 시켜놨거든. 자, 쉽게 말한다면 생명주는 영에 이 하나님과의 차별점이 뭡니까? 자, 인간의 죄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 죄는 다 멸해됩니다. 그런데 생명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 여기 하나님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좀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능이 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나 이분은 기능이라고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 기능이 이 하나님께는 아니 계세요. understand? 그러면 인간의 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용서 은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어떤 능력이 담겨있던 이 안에 전부 이 능력이 다 담겨있는 거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인성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사는에 그런 의미에서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을 의미하거든. 그러므로 이 생명준 영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인간에게 임하시면 죄와 사마법에서 완벽히 해방시키실 수 있는 은혜, 능력, 기능, 속성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분은 이 하나님을 다루는 것은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성장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분을 보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터이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해 가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 좀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능 가지신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분이 왜 우리 속에 있다고 해요? 이분이 임하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서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성경을 조감도로 만들자 하면 하나님이 영이 되셨더라. 게임아웃.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 내용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지금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더라. 끝. 성령 전파입니다. 끝. 그럼 다음 뭡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속성 가지셨는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이 성령님이 어떻게 감시하고 교통하고 교제 나누고 친밀함을 이룰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우리 구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까요?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거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맞으시므로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재밌게도 이 성령에 대한 이 계시보다 더 귀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 아셔입니다. 평생 받으시고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8장 13절 너희가 다시 무수와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우리 신앙은 그리고 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입니다. 무엇이 영이 있는 정별가요? 하나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너희 속에 그래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보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이때만 하나님 영은 누굴까요? 이 하나님 영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잘 듣고 있습니까?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인간도 아닙니다. 자, 그래 보십니다. 이걸 지우고 이거 다 아시는 분은 다음에 남에게 설명하세요.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다뤘던 자, 1차 결론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 그분이 이번에 뭐 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지. 이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왜요?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 그러므로 이 성령 움직임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공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심을, 활동하심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세요? 성령 충만은 구닥다리고, 요즘 말로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움직이심을 보고 우리 보고 기름 부으심이랍니다. 자, 그때도 설명했지만 성령님이 인격같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보고 붓는다? 이 말이 좀 안 됩니다. 구약에 성령님을 관유로 예표했거든. 그 관유 기름 붓는데 그 기름 부은다고 그러는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존칭을 했지만 성령님 보고 기름 부은다. 이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래 하셨더라고. 기름 부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보십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뭘로 의미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활동하신, 움직이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루어가시는 모든 역사를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을 합니다. 왜요? 자, 이 관누를 보고 구약에서는 성전의 모든 기구에다가 관누를 바르던 붓던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기름을 다 붓거든요. 기름 부은다, 기름 바른다. 어떤 분 기름 바른다 표현, 기름 바른다, 그죠? 천박스러워 보이고. 기름 붓는다, 기름 바른다, 기름 부른다. 의미는 똑같아. 자, 기름 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관유로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아야 구별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적어도 지금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세요. 이게 성결적 교회입니다. 왜요? 관유를 예표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 나라에서 세워지고자 하고 세움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은 이 기름 부음이 강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큰 교회가 많대요. 그분이 꼭 사랑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내가 달리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데 서초동 그 주변에 술집 하나 문 못 닫게 하더래요. 술집 하나 문을 안 닫는 거라. 수만 명, 십수만 명, 그래 표현하는데, 거지 술집 하나 문을 안 닫는다, 문을 안 닫아. 어차피 살펴도 왜 그런지. 사도들은 어디 가지 뒤집어 놓습니다. 선지자가 어디 가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로 인한 그 회개 선포되는 말씀들이 신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교회에 대한 기름 부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거든. 이거는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크다고 큰 기름 부음 받고 작다고 작은 기름 부음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왜 못 뒤집을까요? 교회가 굉장한데 왜 못 뒤집을까요? 거의 대부분 목양의 기름붐이 있습니다. 목양의 기름붐이 있으니까 양들은 잘 케어하는데 세상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파장이 안 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의 기름붐이나 선지자의 기름붐이 있으면 심령을 뒤집어 놓고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 보내십니다. 너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택함받은 종이라. 네가 나갈 때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박살시키죠. 세워나라는 거라. 그 박살이 뭘까요? 전부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큰데 세상 가운데 그 기능이 안 된 것은 능력적인 문제, 성령의 파워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말하셨냐? 목재 기능범이 있으니까 양도는 케어하는데 세상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범은 없는 거라. 우리 교회는 어떤 기능범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기능범이 있을까요? 그건 마크 목사님 걸 하시는 거고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마크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그럽니다.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름부음이 있을 것이며, 이 기름은 사람이 못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면 이 기름부심이 강해지긴 하지만 강해진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주신 기름 부은 마음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사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많은 양들을 케어할 수 있으나 세상은 변화 못 시킨다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기름 부음 자체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나갈 때는 온 세상 다 뒤집어 놨거든요. 교회가 크면 뒤집어 놓는 것이 정상인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 한국은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못하거나 없거나.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의 사람을 다 보는데요. 왜 보낼까요? 그도 많은데 똑같으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보고 세례요한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을 줄로 쪼개 통해자복하게 만들거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세례요한이겠습니까? 예, 그런 기름 부음이 조금 있다. 언뜻 빛이 더라.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이지. 예. 어쨌든 주님의 기름 부음은요,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에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 28절 시작.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그 안에 가면 예수님 오실 때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다. 칭찬, 존귀, 영광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 안에 가라.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다 합니다. 이번에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 책망하지 의에 대해 책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우리가 어떨지라도 그분이 간섭하셔서 죄에 대한 책망이지만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를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걸 이룰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이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왜요? 이해를 못 하거든. 그 당시 등만 있는 정치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거의 없다 봐야 합니다.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왜? 영이 있거든. 하나님 영이 없으면 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100%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제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에 그 분별 뭐하니까 종교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지어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100% 종교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랄까요? 한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성령, 하는 영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혼적인 사람은 성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이라. 사람 특성이 그렇지는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냐 성령으로 거듭나냐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분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 출발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면 거듭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성령께 반항한 것을 보면 거듭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반항하면 무조건 거듭났습니다. 무조건 거듭났습니다. 왜요? 육의 사람은 영의 속성을 감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깨닫지도 못하지만 어리석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숙하다 할지라도 성령께 반응하면 거듭난 겁니다. 영적 교제를 잘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잘하면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역사의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보십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같이 오십니다. 항상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겁니다. 영생은 아는 겁니다.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러면 예수님 알지? 그럼 하나님 압니다. 빌립이 궁금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은 주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보십니다. 영의 역사는 제가 속성을 저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것보다 되게 용합니다. 용해. 왜요? 이게 어렵거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머리에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이거든. 알아보려고 연구하면 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들 하시면 더 보게 됩니다. 저기 진짠가 가짠가 해봐야 안 됩니다. 머리만 다 아픕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심했거든요. 고심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입각한지 아닌지 30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영적 세계와 동일한지 아닌지 경험하고 그게 하자일 때 제가 표현합니다. 하자가 없어 표현하지 하자선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해서 받아들이면 제일 은혜와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 주는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이 성령님은 뭘 의미한다고 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따로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표현은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합동된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존재다 이 말. 그래 보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포함된 연합된 상태에 이루어가지 성령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하면 성령님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틀어 삼위 하나님을 통틀어 성령님이라 그래 표현한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 가졌습니다. 그래서 존칭을 쓰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예수여 그것도 그렇다. 예수님 해야지 뭐 예수여 그런다고. 그 아니도 사모님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확실히 정체를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 그 영을 보고 성령이라. 왜 성령이라고 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권위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포함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떠시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자, 우리 과정은 뭡니까? 이분을 체험해야 되거든. 이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님은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외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계시거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뭘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되는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만들어 그 역사를 실제 이루어가십니다. 폰드가 뭐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 이 생명이 뭘 만들까요?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뭐 만든다고 해? 생활을.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이것만, 이게 핵심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으면 좀 팔자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외면은 말할까요? 자, 보십니다. 이거는 어제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불지에 그겁니다. 왜 오셨다고 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 인치는 작업을 이루어가십니다. 그 다음 외면은 뭘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입장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를 하지. 기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혀가 사람마다 임했고 사람마다 방언을 하고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십니다. 잘 모르게도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 편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저 촌놈이 그랬습니다. 누가 해? 그 당시 권세자들이 저 갈릴리 촌놈이 어찌 저런 말 하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베드로가 파랗게 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창세전에 교회가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속성 기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외모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라도 무릎 꿇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거는 마치 제복 같습니다. 제복. 교통순경 계급이 얼마나 됩니까? 따까리 하나, 두 개. 근데 가다가 딱 보이면 안전벨트 메고 왜 그럴까요? 아니 장군이 지나가도 별이 눈에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따까리 두 개인데 보면 뭐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라. 왜요? 제복을 입었거든. 이거는 마치 제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겁니다. 이 권위에 대항할 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받는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십니까? 성령이 말 때 다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면적일 뿐 아니라 외면적으로 임해야 돼요. 외면적일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속성은 이것이 성령 역사라고 그럽니다. 한국의 장로교, 부산의 토속 장로교 그런 분들은 성령은 이거라고 내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좀 더 경험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뭐가 없으면 문제입니까? 이 두 개 중에 뭐가 없으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 다 없습니다. 두 개 다 없어요. 두 개 다 없다니까. 아니 이거 없다면 이거라도 잘해야지. 이게 맞다면 이거 능력이 더 많아야지. 능력도 어중간하고 이것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별로 없는 거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폰만 잡다가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그걸 짧게 동영상 만들어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뭘 말하냐면 그래 해도 귀신 새끼 한 마리 못 잡는다고 했는데 그걸만 연하더라고. 귀신 새끼 한 마리 못 잡아, 새끼 하나 못 잡아요. 왜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쪽 편에서도 굉장히 오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도 순봉 쪽에서도 오순절 쪽에서도 굉장히 오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균형 잡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 5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2장 보십니다.
눈에 보지 않는 이 영예를 그런 장관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입으로라도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자, 5절 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자, 누군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곤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곤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채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를 제물이라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5절 있습니다. 시작. 6절.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는 요 5개의 제사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그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잘하는데 하나 빠진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 사람 피눈물 뿌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그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 때문에 피눈물 뿌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죄한다고 하나님이 그 용서 받아주시면 저 인간은 피눈물 뿌리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다. 불의한 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건제는 반드시 인간에게 뭘 잘못했던 잘못된 것이 5분의 1, 20%를 위로금으로 보태서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속건 제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진 것은 전부 다 두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한다고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인간이 용서할 줄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잘못된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십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럼 보십니다. 소제. 자,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고운 가루로 예물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5절 보십니다. 자,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지 말고 물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보십니다. 고운 가루 가지고 기름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이어가지고 섞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하고 기름하고 짬뽕 되지. 그러면 물 대신 기름을 넣으니까 물 반죽이 아니고 기름 반죽이 되는 거라. 그리고 밑에 보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불치니 이는 소제라. 그럼 보십니다. 그 고운 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전부 다 섞어 가지고 가루 조각조각 내고 거기다 전부 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라. 이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고운 가루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 되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일단 기름을 섞습니다. 우리 내부에 기름이 쫙 빼이는 거라.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밖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섞이고 위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섞이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의 성령 받아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 위에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조건이 뭐라고 해?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안으로 밖으로
성령의 기름 위에서 완전히 점령당해야 됩니다. 한번 묻혀버리고 앙카 밖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자, 예수 믿는 합당한 생활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예물을 보니까 안에 뻔하다 위에 또 기름 부어가지고 아예 막 기름 부음으로 번복돼, 번복. 거기 우리의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앙카 밖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강하게 임할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제 기름 부음이 제일 많이 임합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비밀 대답으로 들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할 때 언제입니까? 모릅니까? 그럼 목통이고, 그럼 대화가 안 되고, 외부적으로 기름이 있고 내부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임할 때에 제가 그 임재를 많이 구했거든요. 밤마다 구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받아놓으니까 임재에 대해서 제가 도가 탔습니다. 도가. 제가 집회를 가는데 기도할 상황이 안 된다. 식사대 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대접받고 교회 가면 거의 기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그냥 왜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얼굴 근육 풉니다. 더라고요. 그런데 인재는 어떻게 만들까요? 턱단에 좋습니다. 턱단에 좋지. 제가 딱 손 벌리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때는 속이 아닙니다. 외부로 머리 위에 딱 하면 좀 있으면 옵니다. 그래 기름 부음을 제가 잘 못 받습니다. 너무 세서. 그럼 제가 이랬더니 이를 못 받으면 세가지고, 그럼 제가 막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진통하듯 몸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 2분 지나지 딱 끝나고 나면 2시간, 3시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딱 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기름 부은 방법을 10몇 년 동안 해놓으니까 그거 도사입니다, 도사예요. 주님 불죠. 자, 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오는데 너무 세가지고 제가 지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라. 처음에 좀 버텨봤거든요. 버텨보니까 명치 끝이 막 얼마나 땡기는지 막 시급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딱 자질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1분, 2분 만에 2, 3시간 기도할 때 성령 불이 임하는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거는 외면적으로 임하는 거라. 그거는 자유자주입니다, 자유자주. 그리고 제가 사회 갈 때 사람 딱 손에 기도하지. 손 딱 올릴 때 그 사람에게 내 손의 반응이 뭔가 내가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제 머리부터 그 임재가 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데 파장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몸을 아까도 움켜야 됩니다. 표현하면 안 되거든. 어떤 사람 올리면 밋밋합니다. 그냥 손만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 올리면 그 기름 부음이 옵니다. 임재가 옵니다. 그럼 그 파장에 제가 파장을 견뎌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기도했는데 100명쯤 기도한 것 같아 감동이 옵니다. 손이 올라가는데 손도 올리지. 그러면 사람마다 파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파장인데 그 파장이 세면 제 손이 나가 튕깁니다. 힘 앞이 막 그냥 튕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버텨야 되거든. 그 버티는데 한 사람도 기도 끝나면 요 팔 전체가 막 어지가 들어가지고 엮기 어지가 들어가고 그래 될 상황이 아닙니다. 한 명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름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얘기 있어가지고 되게 방해할 때 그런 수도 있다. 그 손 안수할 때 보면 그 사람 안수할 때 그 파장 보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좀 파악이 되거든. 방에 있다, 불이 잘 들어, 임재가 잘 된다, 풀린다, 별로 없다. 그러면 편합니다. 그냥. 그 손 올려보면 합니다. 손 올려보면. 그러니까
이 외면적으로 하나님 능력 역사를 풀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풀까요? 내면적으로. 자, 외면적으로는 저는 늘 기도하며 늘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편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 받을까요? 이거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전문가. 찬양할 때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감동이 되거든요. 설교 받을 때 감동이 많이 없을까? 진리 깨달음일 때 머리가 띵하면서 어떤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의 속성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뭡니까? 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 받을 때 여러 속성이 언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기름부음이 제일 많이 강합니까? 없습니까? 목토이거든. 저는 모르겠습니까? 아직 어리거든. 이걸 내가 전문적으로 깔아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김전 사모님 있지? 그분은 제가 집회할 때 사흘 집회합니다. 그럼 저 오전 쓸 때하고 오실 때, 오전 쓸 때하고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한가 그거 압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딱 앞에 가다 무릎 꿇습니다. 제일 먼저 받으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 부음인데도 그때보다 속성이 다르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까 욕심내는 거라. 근데 기도 안 받지 왜 안 받을까요? 모르거든. 모르야 안 받으면 모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때를 따라서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어릴 때 저 기도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종아, 내가 새 기름 부음을 주리라.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또 왔습니다. 새로운 게. 제가 여러 번 기도하지.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죠. 왜 할까요? 그냥 폼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거든. 그거 보는 사람 봅니다, 여러분. 보니까 욕심내어 기도 받는 거라. 근데 그건 모르니까 전부 다 기도 받아도 그게 방관자입니다. 앉아가고. 왜요? 먹통이거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는가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는 시간에 잔치집에 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 알지? 그거 많이 먹지? 똑같습니다. 이거 아시고 이걸 받아내야 돼, 이거. 예배 시간에 이걸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걸 받아내거든요. 그냥 충분히 기도만 해도 이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제가 30몇 년 기도했는데 15년 지난 뒤에 누가 손 벌리고 임재를 구하라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밤마다 15년 기도하다가 받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2시간 정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2시간 정도로 하이톤으로 굉장히 충만히 기도하고 손 딱 벌리면 이 손에 불을 주십시오. 하나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응하세요. 처음에 약한데 이걸 10몇 년 동안 밤마다 했거든. 그럼 바보라도 다 알지, 바보라도. 10몇 년을 밤마다 했는데 10년 같으면 3,650불 아닙니까? 15년이면 한 6천만 더 되고. 그래, 밤마다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맛은 기운을 내가 알겠더라고. 처음에는 잘 없다가 지리지리 묵직묵직 일단은 다른데 내가 앞으로 자빠집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자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깎아진 인상했는데 나중에 훈련하다가 다닐 때 손만 들면 능력이 진정합니다. 손만 들면 능력이 진정했습니다. 지금 뭐 하느냐고요? 늘 그러거든. 아예 그 속에 있거든, 지금은. 처음에 그래도 손만, 죽도 안 돼도 소리 막 임재가 징하지. 한 15년 훈련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놓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임재 반여도 그것도 내가 아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 임할까요, 이거에? 이거 언제 임할까요?
이걸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 맛있게 먹듯이 이건 내려온 시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촉촉하게 나를 채워주는, 적셔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뭐니 해도 최고의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 길게 하냐면 많이 받으라고. 뭐 더 말하면 잔소리지.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새로짐이 있기 위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 읽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 보지, 어떨 때는 손에 눈을 못 뜹니다. 왜요? 그 머리 뜨니까 이 빠져나오지를 뭐 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마저마 막 보면서 감탄사 연발합니다. 연발. 지기네. 그러면서 채워지는 것들이. 이래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하면서 얼굴 관성이 변합니다. 주님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집사람하고 봤는데 돈놈 같다? 그럼 곤란합니다. 집사람 봤는데 주님 만난 기분 들게 만드는 그 역사예요. 하여튼 뭐니 해도 기도 시간만큼 귀한 게 없고요. 기도를 깊이 하시면 이거 다 임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성령님의 속성은 진리 행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수반돼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 받는 시간에 이게 제일 강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 듣기만 해도 죄가 정리된대요. 왜요? 보십니다. 행위 개선 위해서 노력입니까? 기름 부음입니까? 기름 부음이거든. 우리의 모든 변화성은 내가 예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예를 쓸 뿐이지 거룩하게 변하는 속성은 기름 부음이거든요. 어떻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많이 봤대. 특별히 언제 이게 많이 많은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큰 복이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적시고 내부에 뿌리고 그리고 흠뻑 잠기고 완전히 짬뽕 돼가지고 내가 기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성령의 기름이 푹 잠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기름 부음을 좀 더 다루려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다루고, 그러면 임재 특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지. 자, 성령이 마시면 특징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임합니다.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깊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그래 보십니다. 성령님은 내적인 역사를 맡으신 성령님은 마치 생수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목마름이 없게 하십니다. 왜요? 그럼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라. 제가 사역할 때 능력 받아가지고 얼마나 장난처럼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지금 제 계획을 했습니다. 너는 기도 끝나고 나의 평강을 네가 요구를 하라 합니다. 네가 평강을 요구하면 내가 생활이라 하다 그런 비슷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언제 끝난다고 해요. 제가 누려보는 거 다 제가 할 때 제가 따고 났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제가 환상해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입김을 보세요. 그럼 입김이 꼭 하얀 뭉게구름처럼 머리에다 싹 들어갑니다. 좁은 목을 지나가지고 요 가슴에 싹 퍼질 때 제가 기도 마칩니다. 왜요?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
그 평강이 뭘까요? 그 생수 아닙니까, 생수? 그러니까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날 때에 언제 생수가 제일 많이 흘러납니까? 제 기억으로에 늘 5시간 기도하다가 그날 열받아서 한 7시간 기도했거든. 집에 오는데 그래 기쁘더라고. 기쁘면서 찬양이 쓸모없다. 내게 샘선 샘서 오는 거야.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까? 경험하신 분 손 안 들어봅니다. 뭐 해봐야 알지. 평소 기도보다 더 많이 하면 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막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지은 분이 내게 샘의 기쁨 경험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 진짜 샘솟도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그리고 어떨 때는 희락이 영이 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이 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척하기 전에 개척 맨날 모여가지고 그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그 기도 시간만 기다립니다. 죽겠는 시간이 안 가잖아. 빨리 밤에 와야 기도를 할 건데 밤에 하다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왜요? 희락이 영이 오니까 거기에 기쁨이 되게 충만합니다. 경험해봤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기쁨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보통보다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지로 기분 좋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그거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생수 거는 데지.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시고 호흡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성령은 마치 생수에 거는 것 같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호흡기 같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생수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그 되게 그렇습니다. 한 번은 허파에 물 찬 분을 봤거든요. 허파에 물 차니까 이분이 호흡을 못 합니다. 봅시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산소 꼽아야 되죠. 안 됩니다. 허파에 물 차니까. 마찬가지로 호흡이 안 되면 영적 호흡이 안 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은 마치 호흡 같고 생수 거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호흡이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봅니다. 자, 내적 성령님은 목마름을 가려주고 영적 호흡이 되게 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내적인 성령 기름붐이 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이름 부를 때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시는 현상이 그게 기름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 영성 훈련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뭘 가르치는가 하면 주의 성령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엄더라고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많은가 하면 주님 이름 부릅니다. 3개. 주여!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이름 불렀거든. 그걸 떨어졌으면 찾아오시겠지. 그러니까 그 훈련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 때 그냥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 기계를 부려가지고 이걸 길게 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어쨌든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라. 이름 부르시 알면 찾아오시겠지. 그지? 그 호흡을 하면 호흡. 주님 부를 때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조용할 때에 눈 딱 감고 한번 묵상하다가 주님 어떠십니까? 그 기운이 기름 부입니다, 여러분. 뭐 해봐야 알지. 조용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할 때 주님 이름 부르시면 그때 감각이 옵니다. 기가 막힌 감동이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입니다. 네. 그렇죠. 심심하면 묵상하시다가 그분 이름 부르세요. 애인 이름도 좋지만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호흡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49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승에 유할줄. 위로부터 능력이 만나는 거라. 보십니다. 지금 다른 건 내면적인 성령의 기름부음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약속의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래서 머물러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 입각에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능력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섬기던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떠나려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사역 그냥 됩니다. 제가 혼자 가지 혼자 갑니까? 그분이 따라가시는데 그래 가면 그 치유사에 가지 물고기가 앞에서 뭡니다. 날 잡아 뭐라고 그냥 퍼덕 뜁니다. 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괜찮아. 그 집회를 할 때에 기도해보고 딱 감동 보고 성사 보냅니다. 당신은 이 교회 안 넣으면 죽어. 너는 이 교회 나와야 살아. 내가 공갈 좀 놓습니다. 진짜 다 공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좀 세게 얘기할 세게. 얘기 안 나오면 절대 이거 못. 그럼 거기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 내 앞에서 자 뭐라가 벌떡 뛰는 거라 그냥 능력 가져가면.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모여. 제가 어디 갈 때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면 모입니다. 하다 보면 왜 모는가 하면 나가면서 전부 다 연락하는 거라. 야 이거 진짜더라. 괜찮더라. 한 시간 전체 막빡 삽니다. 꽉 차. 여러분 어디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가는 데마다 사람 모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이 사건은 내렸다니까 5천년을 막았더라더니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정인돼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역사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는 내면적인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역사고 외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이루시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이걸 감당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다 충분하더라고. 제가 어디 가갖고 어느 몰합니다. 정경훈 목사만큼 귀신 두드려 잡는데 담대한 사람 처음 봤다. 보통 기도할 때 이게 조금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을까봐 조금 쭈삣쭈삣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능력이 있으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그냥 그대로 손 딱 올리거든요. 그런데 손 올리는데 많이 반응하지. 많이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대전 가는데도 그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딱 만나는 말이 목사님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기도 받는데 그 아침에 얼굴 바로 펴졌대요. 얼굴이 이뻐졌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특별히 얼굴이 많이 상한 사람 제가 기억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 잘 몰라도
되게 상했다, 되게 어려움 많았겠다, 가치가 많다, 그런 사람 내가 보고 표현 좀 내가 안 믿어. 근데 딱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얼굴이 편입니다. 그냥 뻘겋게. 왜요? 가들이 빠지니까 이뻐질 수밖에. 그러므로 깨닫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역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쩌다가 내가 머리가 띵합니다. 딱 보면 안에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라. 그거 어쩔까요? 나갑니다. 편한 거라 또 다른 데 갈 필요 없지.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안, 여러분 제게 오전물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있지만 이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기름으로 흠뻑 칠합니다. 그냥 이게 합당한 예수님 삶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영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이 임하는 것이 시작이고, 이 영의 역사가 진행이고, 이 영의 역사로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면 거기 결말입니다. 결말. 마무리합시다. 구원의 시작이 뭐라고 해? 이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영이 있어야 성령과 교통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됨의 속성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맞습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기도합니다.